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어떤 그 단어가 제일 와닿습니까? 사랑. 아, 역시. 네. 또 나는 이게 더 와닿아요 하는 분. 이웃. 야, 이웃 떠오르는 이웃이 있나요? 아이고, 네, 한 명 있군요. 남들은 다 문 꽉꽉 닫고 살아요. 옆집에서 무슨 난리가 나도 상관없이 네, 살아요. 네. 자, 사랑 일빠따. 자, 나는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쑥 내리지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 주로 이쪽 분이 사랑에 떠오르네요. 자, 그러면은 이웃이라고 생각되는 분? 아, 네. 아니에요, 권사님.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쪽 분이 대체로 들었고 저쪽에서 이웃이 떠올랐고요. 그러면 안 든 분, 나는 손 안 들었어요. 물질. 어, 물질? 아, 그렇군요. 네, 이분들이요, 물질이 좋아서 물질이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사랑도 좋고 이웃도 좋은데 오늘 공과에서 왠지 강조하는 것은 물질일 것 같은 거죠. 네,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그런가? 저 이웃,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이웃이라는 단어보다 물질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때가 있나?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악.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글씨가 작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경을 가지신 분은 좀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제 19장 16절부터 22절이에요. 적을씨도 작고 성경책도 작으면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아, 어쩌자고 이렇게 했을까? 이걸 나눠 써야 되는데. 네, 그러네요. 그래도 우리 한번 다 아는 이야기거든요. 내용을 아시는 분 생각하면서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쭉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아멘. 또 있어? 시작.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곳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정말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우리 짧게 이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좀 들여다보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먼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묻죠? 영생에 대해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데 그 어떻게 하면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떤 좋은 일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랬죠. 자, 여기서 보면은 네, 제가 설명표를 붙여놨어요. 네. 젊은이는 선한 일을 궁금해해요.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다 가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나름 자신이 있었어요. 율법에 정한 것을 내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받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이 뭔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네. 선한 일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영생을 이미 주신 사람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일단 그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시어서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부활하고 또 승천하여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믿는 것 같은데 이 믿음도 사실은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생을 위하여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덜컥 영생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예, 감사하죠? 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가 그러면은 영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고 무슨 선한 일을 해서 받는 것은 아니라 거저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살아드리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종교적 이해가 달라도 용서할 일은 아니고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지구촌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평생 동안 자기 집 한 칸 갖지 아니하고 한옷 입으면서 그 불쌍한 인도의 그 심령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다가 죽었어요. 그 정도 착하게 살았으면은 구원 받을까요? 구원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 정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 돼야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수준이 돼야 그 아들의 가치가 생겨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는 우리가 값으로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구원하신 십자가의 희생에 그러한 희생도 귀해서 우리가 그거 믿으면 구원 얻는데 이 정도 열심히 살면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구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정도라는 것이 헤아려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뿐만이 아니라 존재하는 내가 기억하는 그 어떤 선한 사람도 선한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하나님께 물어라가 아니라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이 영생을 얻은 방법은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요? 한 분이신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는 우리 마음에 우리 성도들 그 일을 하는 성도들 마음에 흡족함을 얻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과 딱 맞아 떨어졌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최소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의 일은 무조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선은 우리들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들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맞추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해서 자랑이 아니고 저는 항상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런데 그 맛있는 음식이 우리의 교제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정성으로 준비하고 그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그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만나는 낯선 분 아니면은 저분 그분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그 아름다운 꽃밭 같은 이 공동체의 식사의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하늘거리는 그 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정성으로 섬기시고 맛있게 드시고 사랑으로 교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내가 오늘 입맛이 없어서 잘 못 먹어요. 그러면은 꼬작꼬작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 할까봐 억지로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드시고 체하지만 않으면 좋은데 다른 역할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우리 식당 카페 공동체가 참 독특한 축복의 동산이에요. 여기에서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저기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고요. 그 일을 통하여서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이러한 이야기도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카페의 교제 끝나고 나서 나 우리 교회 참 좋아요라고 말하는 그런 고백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동체를 맺어 주셨을 때는 반드시 뜻이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죠. 예배도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또 성경 말씀도 받고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많은 것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써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이라는 말을 써요. 온전이라는 말. 온전하다는 말은 누가 한번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온전하다는 게 뭘까요? 완전한 것이에요. 맞습니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100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는데 99를 채우면은 온전한 건가요? 거의 비슷하지만 100이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100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100을 채워야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우리는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섬기고 많은 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한 그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전하려거든. 아마 이 젊은이도 우리 못지않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구역 예배도 안 빠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질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라고 하지 말라 두 가지 종류죠. 그 두 가지 종류가 우리 십계명 가운데 있는데요. 그것을 다 지켰대요. 와, 다 지켰대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다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정말 열정으로 오로지 정말 이 율법 지키기 위해서 눈 뜨고 율법 지키기 위해서 눈 감은 사람처럼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완전하게 하려면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지키는 것과 완전하게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에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다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정한 모든 질서를 다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완전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1%예요. 내가 다 했는데 그거 다 한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닌데 요걸 해야 완전하거든 하고 말씀하시는 요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야 99개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집사님?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제 알았다. 그래서 내가 늘 이 신앙이 완전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뭔가 깨림직하고 뭔가 껄쩍지근한 그런 신앙의 살얼음을 걸어왔구나. 그 상태로 있을래.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온전하려면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과의 제목은 물질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 알죠? 사랑할 거예요. 난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나도 사랑할 겁니다. 누구를? 내 가족도 사랑하지만 내 이웃도 사랑할 겁니다. 근데 내 물질을 팔아서, 내 소유를 팔아서 내 이웃을 도와라. 대답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진짜요? 실제로요? 네.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교제하는 그 현장을 보면은 저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 밭을 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줄 아시나요? 밭은 내가 소유한 내 거 아닙니다. 땅은, 특별히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지한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게 물려주신 조상에 대한 불효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땅의 축복을 포기하는 그러한 고백이고, 그러한 현장이에요. 그러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가 있냐고요. 우리 땅을 팔아. 바로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나봇의 포도원, 아름답고 윤기 흐르고 최상품 포도가 열리는 그 포도원, 심지어 누구도 눈독을 들인 왕도 저 포도원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돈 주고 살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살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못 팔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땅의 기업을 어떻게 내가 팔겠습니까? 못 팔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서 차지하죠? 죽여서 그것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웬일이에요? 전통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기업을 이 팔고 말고, 이것은 정말 이 가문이 흔들릴 일인데, 자기 밭을 팔아서 뭐 했대요?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내려놓았다.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았다는 그 자세 가운데서는 어떤 자세가 있냐면요, 오늘 이 첫 번째 지문에서도 나옵니다만은, 내가 더 이상 주관하지 않겠다. 발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은 패배자고 정복 당한 자들이고 굴복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은 이제 이 주권은 당신께 있습니다. 내가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던져진 거예요.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은, 이것은 가문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신앙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제,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요. 왜죠? 뭐가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예수님과 1대1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진 것이 많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돌아갔다. 근데 지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뭔가요?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꼭 아니더라고요. 많아서 짐이 될 때가 있고, 많아서 유혹될 때 있고, 많아서 시험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당하게 땀 흘린 만큼 거둬들이는 것이 성경적 질서이고요. 땀 흘리지 않았는데 밭은 풍요롭게 해주는 것, 하나님께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는 그런 수고의 질서입니다. 너무 많은 것 있으면은요, 좀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정말 나누고 싶은 그 이 짤막하지만은 아주 강력한 나눔은 뭐냐면은요, 물질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의미상의 물질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질을 말해요. 실질적인 물질. 뭐 심령이 가난하고, 뭐 마음이 가난하고, 막 뭐 상처받고, 막 그래서 지금 좌절하고, 이런 이상적인 상상의 어떤 철학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궁핍함을
채워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늘 문 열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너에게 준 넘치도록 준 그것으로 저 사람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네, 우리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네, 물질의 쓰임 박스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교회도 역시 자본주의 경제 구조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믿는 신자들의 삶까지도 기독교 정신이 무너져 버린 무서운 물질 만능의 죄악의 원리로 둔갑해 버릴 수 있다. 이것은 이 책을 기록하신 그 목사님의 생각이고 사상이에요. 네, 성경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뿐 아니라 물질의 근본적 소유주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주위에 굶주린 형제들을 외면한 채 자신의 욕망대로만 물질이 쓰여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네, 저 사진은 판자 속에 숨어 있는 아이들의 모습인데요. 굶주린 형제들의 모습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는 너무 막 이렇게 끔찍한 것들이 많아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하나 넣어 놓았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물질은 기회입니다. 건강도 기회고 우리들에게 생명도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그 기대를 이루어 드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 듣는 종이 될 것이고 그 기대를 이루지 못할 때에 우리는 책망받는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책망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칭찬 혹은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게 있어 라고 하는 것을 10초 정도, 보통 3초를 드리는데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것저것 많을 것 같아서 제가 10초를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네요. 이것도 있네요. 시작. 집 없는 사람 서럽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도 서럽지 않습니다. 네, 다 생각해 보셨어요? 꽤 많죠? 네, 5가지 손 드세요. 오, 없어요? 10가지? 없어요? 20가지? 설마. 그럼 5가지가 안 돼요, 다? 뭐 몇 가지가 돼요? 수십 가지. 앞에 그 수십을 뺐구나. 다 수십 가지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간편하게 이야기해서 뭐 옷만 해도요. 내가 옷이 있죠. 네. 뭐 옷만 해도 가을 옷 입고 겨울 옷 입고 봄 옷 입고요. 네, 짧은 옷 입고 긴 옷 입고요. 뭐 많죠. 그래서 옷 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시험에 숙제 같지만은 정말 그 옷들의 종류를 세어 보면 우리의 감사가 더 많아져요. 가족이 있죠. 네, 가족이 있고 또 교회가 있죠. 성도들이 있고요. 있는 게 참 많아요. 집도 있죠. 네, 네, 집도 있습니다. 많아요. 이건 제가 비꼬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걸 가지셔서 참 좋으시겠어요. 왜 좋을까요?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하다못해 시간이 많아도 그 시간도 뭡니까?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복된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수십 가지 순식간에 떠오르는 것이 수십 가지 된다면 그 수십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이니까. 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성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차가 더 많은 사람들, 우리보다 집이 더 많은 사람들, 우리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많은 것과 동시에 그것이 실제라면은 저 판자 밑에 누워 있는 숨어 있는 아이들처럼 굶주린 형제들도 있어요. 오늘은 어쨌든 아무튼 실질적인 문제들을 좀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느냐보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야 된다. 자, 이제는 우리의 고민은 얼마를 더 불릴 것이냐, 더 많아질 것이냐, 더 오래 살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네, 교회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왜 흩어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이 흩어지고 멀리 흩어지고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라고요. 저는 주중에 교회가 텅 비어 있으면 좋아요. 네, 다 삶의 현장에서 주의 역사 감당하느라 애를 쓰시겠구나. 화이팅!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많이 흩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는 많이 흩어지는 교회. 본문의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는 보았습니다.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그 계명들 지킨 신앙이 온전하게 되려면은 마지막 남은 소유를 팔아 내 불쌍한 이웃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주제로 나누는데요. 다 그 얘기 같아요. 먼저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된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계명은 두 가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인데 첫째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게가 어디가 더 우월하다고요? 네, 그렇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 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인데 사람은 우리한테 구원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무게와 사람 사랑에 대한 무게가 있어요? 구원과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구원과 생명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영생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 그냥 무작정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냐고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의 무게는 똑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어요. 엄청나죠. 아무도 줄 수 없는 사랑이죠. 그건 하나님 관점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니 가장 최고의 사랑을 주는 게 맞죠.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 나머지 사랑으로 주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시간 나 놀 거 다 놀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주일하겠다고 빈둥빈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모습조차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지만은 온전한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라고요. 가장 먼저 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오늘 허락하신 24시간 가운데 가장 정신 말짱한 시간, 가장 힘 있는 시간, 그 시간 아버지께 드릴게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게 우리 성도의 마음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못할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라도 먹고 결단이라도 하고 기도라도 하고 한번 나 살아보겠습니다. 한 발 내딛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못할 것 때문에 나는 너무나 진실하고 솔직해가지고 못할 것 가지고 약속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마음은 그렇잖아요.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우리 못 갚습니다. 못 갚아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생명을 되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할 수 있는 얼만큼의 사랑을 해야 됩니까? 자기 표현으로 해보세요. 죽어라 하고 사랑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또 열심히 사랑하는 거죠. 제일 귀한 것으로 사랑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일단 하나님 제일 귀한 것으로 사랑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거죠. 눈 뜨고 눈 감는 모든 순간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사랑의 보답이 아닐까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이대로 가져와서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도. 이웃인데 사람인데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면, 최선의 사랑이라면은 눈만 뜨면은 사랑할 사람 찾고 뭔가 손에 쥐기만 하면 이거 어떻게 나눌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 그대로 이웃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대로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최선이 하나님 사랑이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최선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마음. 야, 정말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마음이에요. 맞아. 생명보다 마음? 예. 고상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정말 목숨같이 지킬 수 있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저는 저에게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생명을 내려놓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체험해 보고 싶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아쉽지 않은 자리에서 매일을 마지막 삶처럼 살았죠. 그날들이 후회되지 않고 그리워지는 것은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 때문에 혼란해요. 마음이 분주합니다. 오늘도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아침부터. 물론 미리 했으면 좋았을 것들이지만 오늘 여전도에서 스타렉스를 쓴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제 세차까지 싹 하고 네, 세차까지 하고 그 자동차 검사 딱 마치고 봤는데 그 룸미러가 떨어져 있길래 그거는 학교 갔다 오면서 붙이면 되겠다. 그러고는 공업사에 갔는데 그것은 공업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차 유리 전문점으로 가야 된대요. 예, 그래서 그거 못 붙이고 왔는데 뭐 불편하긴 한데 운전하기에는 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은 수리하고 쓰셔야 되고 아니면은 뭐 운전 잘하시는 분 그냥 쓰시면 돼요.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그렇지 정말 그러라는 얘기인가? 네, 정말 그러라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미지적으로 쓰실 때가 있고 실질적으로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본문은 정말 실질적으로 명령한 것인데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자리가 어디라고요? 초대교회에서는 일어났다고요. 물질은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헌금은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교회는 헌금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한다. 하지만 내가 헌금을 감독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잘못 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나는 다만 교회 중심으로 드릴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전 재산을 쏟아가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것이다. 네. 네, 정말 쉽지 않죠. 네. 다 길바닥에 나오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 털고 길바닥에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책임을 교회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계십니다마는 그야말로 13년 몇 년? 13년? 네, 13년 동안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대부분 이 재정을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아마 장로님의 그 기도의 중심은 아마 늘 그거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용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성도의 헌금은 남아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론 특별하게 목적을 주셨을 때는 목적 헌금을 하지만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바칠 헌,
쇠금,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하나님 것을 쓰듯이 써야 됩니다. 사람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쓰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도들과 또 교회의 재정은 늘 서로 관리, 감독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우, 나는 이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거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내비둘래. 이것은 망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감독해야만 됩니다. 감독한다는 말이 맞나요? 검증해야만 됩니다. 검증. 그리하여서 잘못 쓰여지고 사람을 채우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은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책망 받아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거 쉽지 않아서 잘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 번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선교헌금이 자꾸 이제 안 오고 하니까는 거기에 대한 핑계로 이런 얘기들을 보통 합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직장이나 경제 활동도 줄어들었거니와 교회 헌금도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실제가 그래요. 그렇지만은 물론 그것 때문에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내 생각은 이랬죠. 성도들이 교회를 불신하기 시작했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헌금이 정말 정직하게 쓰여졌다면은 아까워서 못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바른 성도의 신앙이라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30%가 줄고 70%가 헌금이 됐어요. 그래도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제일 끝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간식을 뭘 먹을까요? 이것도 물론 하나님을 위한 먹는 거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은 우리 안에 교제는 꼭 없어도 안 먹어도 되는 교제라면은 안 먹고 교제하는 한이 있어도 70%가 온전히 100%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헌금이 사람 앞에 쓰여지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요즘은 너무나 이렇게 잘 아셔가지고요, 눈치도 빠르시고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이거 아닌데 그러면은 헌금할 수 있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헌금할 수 있어도. 왜? 그것을 중간에 교회가 쓰는데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인데 그 목적대로 쓰이지 않은 것에 대한 불신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저는 강조하는 것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목적하는 바 마음을 주시면은, 그 양심의 말씀을 주시면은 거부하지 마시고 그 양심대로 목적 헌금으로 기록하세요. 절대로 제가 선교사였어도 선교사 뒷주머니 채워주지 마세요라고 말하죠. 교회를 통해서 정직하게 들어가서 우리 GMS 총회 세계 선교회에서 통로가 되어서 이 선교사에게 얼마가 갔으므로 이것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때에 솔직하고 진실하게 된다고요. 유혹하지 말자. 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그 관심을 가지고 쓰임에 대하여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는 정말 씨름하면서 바로 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계에서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물질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된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임명했던 7 집사님들이 있죠. 7 집사님들. 자격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7 집사 세워서 저들이 한 일은 뭐죠?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했던 일이 구제하는 일이라고 해서 이 재정권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만 쫓아다닌 이러한 물질적 구제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저들이 기꺼이 일어나서 영적인 궁핍함도 채워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의 궁핍한 이웃들은 실질적인 물질적 채움이 필요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혼에 갈급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어느 것을 집중해야 될까요? 둘 다 해야 돼. 둘 다. 둘 다. 둘 다 해야 돼요. 어느 곳 하나에 치우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일회교회의 그 감격스러운 이 순종의 걸음들은 뭐냐면은요, 코로나 시작하고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돕는 일을 우리 여전도에서도 시작을 하고 남전도에서도 합력을 하고 이러한 일들을 대단한 역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시도는 했다는 게 나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러워요. 모든 것이 위축되고 모든 것이 줄어드는 가운데에서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했는데 그것이 구제였다는 것이죠.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으셔요. 두 절이니까는. 자, 그다음에 물질은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 책을 기록한 분들 동일한 마음인 것 같아요.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물질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된다. 물질은 이웃을 위해 써야 된다. 그 무게를 똑같이 지금 두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이하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없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자, 저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아시죠? 어디에서 저 얘기가 나오죠? 저 스토리가 저 대사가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 마태복음 25장이라면 28장에서 끝났기 때문에 거의 클라이막스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 십자가의 구원 사역의 마지막으로 달려가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는 분위기인데 25장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저 전체적인 장면이 어디냐고요. 예를 들어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어느 책에서 나오죠? 누가 쓴 책에서 나오죠? 아니, 나도 속을 뻔했는데. 셰익스피어가 그 장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어디서 나와요? 햄릿? 햄릿? 네, 햄릿에서 찾아볼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런 것처럼 저 문장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이 잊혀질 수 없는 이 명문장이 어느 책에 어떤 환경에서 나오냐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어쩌면은 이 공과를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고 의미예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나도 믿고 너도 믿고 야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자 하고 보좌 앞에 갔는데 딱 가니까는 하나님이 너는 내 우편에 너는 내 좌편에 너는 내 우편에 너는 내 좌편에 우편에 앉은 자들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잘했다 착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에 너희가 먹였고 물을 주었고 옷을 입혀주었구나. 잘했다 고맙다 일로 와서 앉아라.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나요? 내 곁에 있는 작은 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내 곁에 있는 궁핍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 우리들에게도 저런 칭찬을 주시겠지 했는데 웬걸 저희들에게는 책망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찾아갔을 때 너희 나를 외면했고 내가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 너희는 너희 몸을 따뜻하게 했지 나를 돌아보지 않았어. 언제 주님이 우리들한테 오셨습니까? 내 곁에 있는 작은 자, 약한 자,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너희가 외면했어? 나를 외면한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면은 좋은데요, 좌우로 나누어져요. 좌편에 우편에 양과 염소처럼 나뉘어져요. 그러므로 저는 이 공과를 한 과를 끝냈다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아드리고 싶다면은 우리는 실천할 의미가 있어요. 네, 누가복음 12장 3334를 꼭 읽어 보시고요. 마태복음, 네, 나눔의 시간. 자, 오늘 말씀은 조금 소망의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좀 무거운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는 당연히 해야죠. 네, 이런 소망의 어떤 사명적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내 물질을 팔아서 물질로 도와라. 교회 헌금하고 있는데 또 우리는 점점 계산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서 궁핍한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 베풀고 싶은 사람,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내 가족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내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까지 우리는 베풀어 주어야 되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다행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적어서 적게 섬길 수 있다면 감사하겠지만, 하나님께 전심을 들여서 섬기고 있다면 전심을 들여서 이웃에게 충성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도전 앞에 우리는 깔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멘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별하는 질서라면은 우리는 최소한 뭐 하자? 시도하자. 네. 시도하는 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 자체만 시도가 아니라 그 물질이 어떻게 쓰임 받는가에 대한 관심도 시도요. 이것이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도착이 되었는가까지 아는 것이 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는 전반기 분기별로 하다가 이제 전후반기로서 전반기 우리 재직회를 하게 되는데요. 재직회에 너무 이견이 없어요. 네, 이견이 너무 없는 것도 은혜의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이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면은 좋겠다. 그래서 잘못 가고 있는 게 있다면은 기도하고 수정하고, 잘 가고 있는 게 있다면은 칭찬하고 힘내서 같이 가고, 이런 것이 재직회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공과를 통하여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물질의 쓰임에 대하여서 결코 약화시켜서는 안 돼요. 이웃이라는 개념, 사랑이라는 개념,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상상하며 이해할 수 있지만 물질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보면 은혜가 되는데 자세히 묵상하면 부담이 됩니다. 편하자고 예수 믿고 행복하자고 교회 오고 구원받아 영생의 기쁨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이 공동체 모임을 찾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 성숙한 자들에게, 믿고 신뢰할 자들에게 이러한 십자가를 주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나누는 사람도 있고 우리 안에 이웃을 찾아가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제를 통하여서 물질을 나누라 하는 데에는 왠지 씩씩한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 가진 것도 부족하거니와 이거 빠져나가면 텅 빌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쏟아내고 하늘 창고 채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과 감사의 순간을 만끽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나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이 말씀으로 다시 모일 믿음의 공동체들,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물질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실천될 수 있도록, 시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